본 내용은 2019년 1월 6일 김영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란 주제로 4주간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이끈다, 팀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소통한다, 네 번째는 적절하게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주제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좋은 리더는 자신을 이끈다. 사회 전반에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만 학교도 세상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좋은 리더를 가르쳐주지 못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내용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좋은 리더로 성장해 갈 것인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라.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네 번째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셀프 리더십은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켜라. 두 번째는 리더십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끄는 자가 세상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2가지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 먼저 관심의 원은 통제할 수 없는 부모, 기질, 성격, 배우자와 같은 관점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고 영향력의 원은 내가 영향력을 미쳐 바꿀 수 있는 운동, 공부,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영향력의 원에서는 2가지로 더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과 간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은 자신의 태도와 관계이고, 간접적인 것은 타인의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라.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한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탓한다. 이 상태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한다. 거기에는 우리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한 태도가 2가지가 있는데, 대응적 태도와 주도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대응적 태도는 영향력의 원이 줄어드는 반면, 주도적인 태도는 영향력의 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나들목의 경우에는 한국교회의 실정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교회로, 그리고 하나복 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7가지 습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셀프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정린 건축의 리더십을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하고 계신데, 가르칠수록 본질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본질을 언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으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이렇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요소를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3요소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라. 새로운 신분의 획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인해야 할 자신이 무엇이고 새 사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인해야 할 자신은
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재물, 쾌락,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추구하여 이것들이 이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치 않은 모든 구함과 욕망은 헛된 것이다. 욕망의 반대에 놓인 조급함, 무기력함이 이제 그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옛사람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생각, 이미 형성된 잘못된 습관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야라는 생각 역시 하나님이 없는 전제에서 생각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존재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신분을 획득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신분이 획득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신분이 획득되었다고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뜻을 찾는 것인데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매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틀로 매우 부정적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무엇인가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이룰 만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개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뜻인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이다. 나도 하나님도 기쁘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로 기쁘게 하심이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죽음의 형틀의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고 어렵고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잘 본다면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도 기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찾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매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을 위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가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라고 하시는데요. 계획을 갖고 매일매일 걸음을 내디는 자가 셀프 리더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가? 이와 같이 작은 실천, 각자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는, 앞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라. 그것이 그에게 준 매일의 십자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건데요. 따르미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따르다. 먼저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다라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살아계시고 내 앞서 계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고, 이것은 개념과 신학적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계신 목자의 음성을 내 일상과 현장에서 듣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따른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뒤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는 자신 앞에 또 오타네요. 가는 이들을 따르고 있음을 본다. 따름이의 행렬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의 뒤를 따르는 이들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함께 걷자는 겁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새 요소는 새로운 정체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따르미의 삶입니다. 이것이 곧 셀프 리더십이죠. 결론적으로 자신을 이끌기 위해 자신보다 나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면은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누굴 따르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존재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따라갈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또다시 따르는 그 행렬에 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나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리더의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와 나누며 함께 점검하며 조정하며 한 해를 살아내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는 이와 같이 4가지인데요. 나에게서 내가 부인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인지, 새로운 정체감을 어떻게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4가지 관계에서 매일 살아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각각 예수를 매일 잘 따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새해를 맞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목표야 매일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며 기록해보라고 권유하십니다. 연초에 한 30분 정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의 목적과 4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본다면은 2019년은 좀 더 풍성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